세상에 수많은 생명체 중에서 인간으로 태어났고, 인간 중에서도 부처님과 인연을 같이 한 수승한 인간으로 태어난 감사와 다짐의 개송을 함께 합니다. 위 없이 심히 깊은 미묘법이여 백천만급인들 어찌 만나리 내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다. 자, 앞에 있는 참회의식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두 손으로 들고 같이 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에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백급 동안 사인제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회라 한다네. 참매지는 옴살바 모자 모지 산다야 사바하 옴살바 모자 모지 산다야 사바하 옴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네, 자세를 편히 하고 편히 하세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욕심 부리지 마라 그런 말을 늘상 하면서도 우리는 욕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을 자기가 하면서도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한다. 그런 정도의 삶을 우리가 사는 거죠. 지난주에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랑에 대한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 그를 이제 남녀 간에 나누는 사랑을 갈애라고 합니다. 갈애.
보통 이렇게 좋아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목이 타듯이 좋아한다. 그래서 갈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절에 가서 부처님의 말씀을 배운다, 도를 배운다, 법을 배운다 이렇게 이제 했을 때 그러면 배워서 그것을 어디에다 쓰느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배운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되고 사용하는 곳이 어디냐? 가장 가까이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모르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는 진실한 삶을 살 수가 없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곧 내 마음의 진실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습관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렇게 비추어 보면은 영 이제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의 가르침 쪽으로 뜻을 고쳐야 된다, 바꿔야 된다, 전환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한 자기 자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도를 닦아가는데, 도를 사용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도를 쓰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특히 부부. 그래서 도를 배워가지고 부부 관계가 아주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도력이 부족한 거죠. 법력이 없거나.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도를 배우는 사람은 부부 관계가 원활하고 화목하고 잘 아시다시피 가정은 부부가 중심이기 때문에 부부가 잘 이렇게 생활하면은 다른 만사는 저절로 풀려요. 노력하는 것만큼 다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부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높이지 않고 무조건 잘 되기만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모래를 삶아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도를 써나간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미리 하나를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는 함부로 해야 할 곳이 없어요. 뭐 물건도 그렇고 어떤 여러 가지 일도 그렇고 함부로 하면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적당히 해서도 안 되고 자기 생명껏, 그러니까 그걸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기 가지고 있는 생명껏 이제 대해야 된다. 특히 이제 사람에게는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살아야 된다. 자기가 낳은 어린 아이에게도 부모가 함부로 하면은 아이가 가만히 있질 않죠. 아이가 엉엉 웁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다 힘이 더 세다고, 더 덩치가 크고 뭔가 많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를 함부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어린 아이를 건드리면 울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하고 아이가 울면은 오히려 이놈이 왜 우나 하고 화를 내거나 또 뭐라고 할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고 그러죠. 그런 것을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전제를 깔고, 그러니까 두 가지 전제입니다. 이 세상에 함부로 해야 될 것은 없다. 그 어디도 없다. 물건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자기 생명껏 자기가 자기를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잘못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를 배워가지고 우리가 어디다 써먹느냐. 첫째는 자기 자신을 고친다. 바꾼다. 되돌려 놓는다. 본래대로 우리가 본래의 고향을 찾아서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간다. 이것이에요. 이런 두 가지 전제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세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부부는 말입니다. 서로 몰라요. 여기 이제 결혼 안 한 분 있습니까? 거의 결혼했죠? 결혼해서 3, 40년 살았죠? 그 3, 40년 살아도 남편의 장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장점요? 장점이 뭐죠? 오히려 이렇게 가물가물한 거예요. 잘 몰라요. 아내의 장점이 뭐냐? 글쎄 내가 생각 안 해봤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같이 살면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거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사람들을 몰라요. 아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그냥 돈 벌어가지고 돈 갖다 주면은 밥 먹고 그냥 커간다. 어느 사이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고 커간다. 뭐 그런 정도지. 사람의 성품이나 어떤 그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안다라고 하는 사람을 잘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남편의 장점에 대해서 써봐라, 아내의 장점에 대해서 써봐라 이러면은 30년, 50년을 살아도 몇 가지 못 써요. 한두 가지?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곤란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사람들한테 평생을 이제 참 살잖아요. 누집의 아들, 누집의 딸로 태어나서 고이 자라서 서로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제 평생을 살아가요.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참 우여곡절도 있고 서로 참 살아오는 어떤 그 삶이 깊지만도 딱 물어봅니다. 부부가 같이 지금까지 살았는데 금생에 살다가 죽고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은 다음 생에 또 만나서 같이 살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같이 살겠다,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도 들어는 있지만 극히 드뭅니다. 아유, 다음 생엔 안 삽니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로 간에 정말 참 긴밀하게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 앞에서 과연 나와 아내,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그 사이에 진실이 뭐냐 이거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뭔가 분명하다,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감동적일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을 따라서 그 진실이 좋아서 진실을 찾아서 아유 그럼요, 다음 생에 또 만나야죠. 나는 다음 생에 아무개 아버지를 만나고 또 나는 다음 생에 아무개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같이 금생보다가 더 잘 살아볼 겁니다. 더 성공적으로 살아볼 겁니다. 더 진실하게 살아볼 겁니다. 그런 대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답이
잘 안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욕심이 뭐냐? 사람의 욕심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데 욕심이, 부부간에 이렇게 살아도 우리가 이제 바람을 피운다. 아내는 딴 남자를 좋아하고 또 남편은 딴 여자를 좋아한다. 그래 바람을 피운다. 이렇게 해도 그 이제 두 사람들의 심리적인 내막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내가 지금 바람을 피워도 내가 아무개를 좋아해도 아무개를 좋아하는 그 마음은 아주 순수한 사랑이다. 순수한 사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아무개를 좋아하면은 좋아하는 만큼 가슴 아파할 사람이 있다. 그 가슴 아파할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사랑은 대단히 순결하고 고결하기 때문에 남의 아픔 같은 거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정당하다 이래 생각을 해서 공공연하게 이제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이제 사람도 있죠. 우리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보다 좀 더 이렇게 진지한 그런 점이 있어요. 사람의 어떤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밥 먹고 뭐 이렇게 돈 벌고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구 만나면 웃고 즐겁게 산다라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이렇게 참 땀나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아무개가 누구를 좋아해서 결혼을 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선택이에요. 선택. 그러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저 남자를 선택했다. 그 남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내가 또 어떤 여자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신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권하는 것은 결혼을 할 때는 반드시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라. 그런데 그 사랑이 착각이나 착시 현상이 돼서는 안 된다. 착시 현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 어떤 그런 신기루를 보는데 다 잘못 본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봐가지고 결혼을 하면은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큰 곤란을 겪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이혼을 할까 말까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생각을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하더라도 좀 더 이성적으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할 때는 그 사랑을 하는 것에 부모가 관찰자가 또는 감독자가 딱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수시로 이제 의사 교환을 하고 저게 그 부모의 어떤 경험, 그는 하나의 지혜죠. 그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제가 이제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어느 대학 교수가 학문적으로 고명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 교수는 보통 그 교수 연구실에 조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조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제 교수님을 도와주고 이렇게 이제 옆에 있는데 그 대학 교수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조교가 참 성실하고 사람이 같은 남자끼리 보더라도 믿음직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이 교수한테는 저기 아들도 없고 딸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너무나 예쁜 딸이에요. 그래서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예쁜 딸을 참 성공적으로 그 결혼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교수가 이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그 조교 남자 제자한테
마음을 두고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 교수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한 겁니다. 조교를. 그래서 초대를 해가지고 일부러 딸한테 차도 가지고 온나, 좀 점심 식사도 잘 차려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시키고 이제 그날, 식사를 잘 대접하고 얘기도 나누고 가족처럼 같이 화기애애하고 대화도 하고 또 딸하고 같이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자리도 살짝 피해주고 그래 했어요. 그래 이제 방학이 끝나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교수가 그 조교한테 그 내 딸 어떻더노 마음에 들더나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 조교가 젊은 조교가 무슨 말을 하리라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려도 뭐 별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교수가 체면 불구하고 물어본 겁니다. 정말 예쁘던데요. 그렇게 정말 예쁩디다. 상냥하고 아주 뭐 참 멋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자네가 같이 일생을 살 그런 생각은 없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진지하게. 왜냐하면은 딸이 좋은데 시집을 가서 일생을 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은 그 젊은 조교가 고개를 번쩍 들고 대뜸 하는 말이, 아이고,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교수가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큰절을 할 줄 알았는데 아니다고 두 손을 번쩍 드는 거죠. 그래, 왜 그래? 이러니까 제가 그 따님을 데리고 같이 살기에는 그 따님이 너무 예뻤습니다. 그리고 예쁜 게 뭐 잘못이야? 아니 교수님, 제 눈에 예쁘면은 다른 남자 눈에도 예쁘지 않겠습니까? 그 예쁜 여인을 데리고 살면서 저는 저 일도 못하고 아내한테 신경 쓰느라고 제 일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 조교가 굉장히 현명하죠. 좋아하고 예쁘니까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사랑을 위해서는 내 몸과 목숨을 다 바쳐도 좋다라고 하는 사나이다운 그런 어떤 참 그 용맹심을 발휘하지 않고 오히려 이성적으로 제 눈에 예쁘면은 다른 남자 눈에도 다 예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쁜 여자를 일생 데리고 살면서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걸 지키느라고. 그럼 저는 다른 일도 제대로 못하고 아내 지키다가 일생이 다 흘러가 버릴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해서 그렇지 아무나 될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교처럼 자기의 배필을 상대방을 선택할 때 이성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착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나는 저 남자 아니면은 저 여자 아니면은 죽고 못 산다. 그거는 착시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일시적인 현상을 말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은 예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이 어디로 가버려요. 그냥 그저 그런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좀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뭔가 이렇게 인간성을 잘 이렇게 살펴봐라. 즉 자신이 남녀 공이 상대방을 감당할 수 있나? 얼마든지 이렇게 서로 좀 고쳐가면서 서로 바꿔가면서 컨트롤 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이제 자신감이 들었을 때 이제 해라는 거죠.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척 자유롭지만 어쨌든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인생 자체가 복잡해져요. 복잡해져.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전제로 하고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바꾸면 되지. 그거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삶을 꾸준히 바꾸지 않고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은 청춘 남녀가 절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 절에를 많이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설법을 열심히 듣고 마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 공부가 된 사람 또는 마음 공부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끼리 이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살면은 아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잘 살든 못 살든 어디서 살든 무엇을 하고 살든 그런 걸 떠나서 열심히 부지런히 절에를 다닌다. 매주 빠짐없이 부부가 함께 절에를 다닌다. 그런 방법이 아주 좋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 성공 확률이 참 이제 높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뭐가 그렇게 이제 중요하냐 하면은 자기를 안다, 자기를 알아야만이 상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만족은 없어요. 그래서 자기에게서 만족을 느껴야, 답을 얻어야 상대방한테도 만족을 느끼고 답을 얻는 것이죠. 아이고 내가 참 아무개 엄마를 만나기를 참 잘했어. 이것은 아무개 엄마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가짐이 올바라서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 자기를 알기 때문에 이제 아무개 엄마가 훌륭하다. 이 말을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마음 공부예요. 마음 공부가 안 된 사람은 이런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마음 공부가 안 된 사람은 돈 좀 생기면은 그냥 아나무인으로 제멋대로 마구잡이로 막 살아갑니다. 돈밖에 모르고. 또 권세가 높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공부가 안 된 사람은 천하의 못된 짓을 찾아가면서 다 해요. 그래서 마음 공부가 얼마만큼 인간의 삶에 있어가지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절실하게 몰라요. 실제로 마음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나이가 늙어보세요. 노욕이 생겨가지고 젊을 때보다가 더 참 비참하게 처신하고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또 늙어가서도 자기를 모르고 마구잡이로 욕심을 내요. 돈에도 욕심을 내고 이성에게도 욕심을 내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결혼을 하고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항상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자기가 살펴보고 아내한테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뭐 섭섭한 감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랬을 때는 나는 과연 다 아내한테 잘해줬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핀단 말이에요. 그 살피다 보니까 자기도 아내한테 별로 잘한 게 없거든요. 그러면은 아내가 조금 부족하게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그렇게 지적할 일이 아니고 탓할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감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버리면은 상대방을 다 안아드릴 수가 있어요. 자기를 버리지 못하면은 상대방을 안아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합니다. 무아 또는 공이라고 그래요. 공. 자기를 알아야 공이 돼요. 그래서 자기를 알면은 얼마든지 사람이 너그러울 수가 있어.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사회를 복잡하게 하고 나라를 어지럽히거든요.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이제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버릴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에게도 만족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믿음이에요. 믿음. 아내는 남편을 믿고 남편은 아내를 믿는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둘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서로 어떤 신뢰 있는 행위를 해야만이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에를 오든 안 오든 믿음이 근본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은 나 교회고 절이고 안 가. 그런 게 뭐가 필요 있어? 내가 내 자신을 믿으면 되는 거지. 내가 내 자신을 잘 생각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지. 말라고 교회 가서 돈 내놓고 절에 가서 돈 내놓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제멋대로 살아가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 믿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자, 고개를 번쩍 들고 우리가 믿음이 근본이다라고 하는 제 말을 여러분이 100%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직 못 받아들여요.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지금. 내가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건물에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이제 밖에서 있다가 이 건물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한테 전제되는 게 일이 딱 이렇게 와서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건물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기 이전에 벌써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깊이 다르게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그냥 이 안으로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건물이 무너진다. 그럼 믿지 않는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오죠. 아이고, 건물 무너지면 어떡하려고 들어옵니까? 그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죠. 아무개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한다. 나한테 칼을 들이댄다. 총으로 쏜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 만나겠어요? 그래, 친한 친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믿음을 가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부부라고 하는 그 관계는 무엇으로서 살아갑니까? 돈으로 살아갑니까? 사랑으로 살아갑니까? 육체적인 관계로 살아갑니까? 그런 것은 나중이에요. 믿음이 근본이에요. 믿음. 그런데 남자들은 또 여자들은 철없이 믿음을 자꾸만 훼손하고 믿음을 깨뜨려버리고 믿음을 그냥 발로 차버리고 그러는 언행을 많이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건 왜 그러냐? 함부로 해서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 남자를, 여자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자는 남자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손쉽게 너무 함부로 막 생각하니까 그런 이제 것이 되거든요. 자, 믿음을 가져야 이제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소중한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큰 그런 안심, 마음이 편안한, 즐거운, 행복한 그런 것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은 행복하세요. 스님들도 요즘 행복하세요. 너무나 세속적이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뭐 행복하세요라고 하면은 뭐 저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되지만 스님들도 행복하세요. 그는 스님들은 또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 자, 좋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거 다 좋다고 합시다. 그럼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믿음에서 와요. 부부간에 서로 믿었을 때 거기서 한량없는 안락감이 오죠. 편안하죠. 집에 앉아서 누워있어도 편안하고 의자에 앉아있어도 편안하고 내 집이 최고죠. 왜 그러십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가족 간에 믿으니까. 그것이 이제 삶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몰라. 그런 믿음을 알려고 하지 않아. 바른 믿음이 뭔가를 찾질 않아. 그래서 이제 돈 있는 사람은 돈만 믿어요. 권세 있는 사람은 권세만 믿어요. 그래서 절에도 안 가요. 교회도 안 가요. 말로 갑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믿음을 모르죠.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돈 잃고
권세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사람이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죠. 불쌍한 인생이죠. 지금 뭘 가졌다, 뭘 못 가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록 하루 세 끼 밥을 근근히 먹고 살아도 부부간에 믿음이 있고 또 마음이 편안하고 이러면은 얼굴이 부자보다가 권세 높은 사람들보다가 얼굴이 더 훤한 게 얼굴이 광채가 난다니까. 서로 이렇게 같이 서 있으면은 사람이 서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쫙 서 있는 것 같이 몸에서 그런 빛이 나.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부처님을 믿는다, 스님을 믿는다, 삼보를 믿는다, 또는 아내와 남편을 믿는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자기 안에 있어요. 자기 안에. 그래서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거는 절에 와서 설법을 들어야 이 믿음이 자꾸 커가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밖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사람들은 여성들도 많죠. 그래가지고 뭐 좋은 옷 입고 좋은 핸드백 들고 좋은 차 타고 또 손톱 같은데 이런 데도 뭐 그림도 그리고 뭐 별 뭐 희한한 글을 내다 봤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저 사람은 참 할 일이 없는갑다. 손톱은 그대로 가만두고 좀 길면 잘라주긴 하면 될 텐데 뭘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시간에 뭐 책을 보든지 연구를 하든지 또 좋은 일을 하든지 하면은 좀 좋아? 근데 이제 손톱을 막 기르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해봤자 바깥에 자기 몸을 아무리 꾸며봤자 믿음이 커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제 절은 무엇이냐 하면은 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진실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키우는 곳이에요. 자, 여기서 자기의 진실이 뭡니까? 설법을 들으면서 자기를 딱 이렇게 비춰보니까 부처님의 법문으로 자기를 비춰보니까 그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첫째는 잘하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더 잘하면 되죠. 그 다음에 둘째는 잘못하는 게 들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서 다시는 잘못하지 않으면 되죠.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잘하지도 않고 잘못하지도 않는 그게 멍한 상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면 활력을 불러일으켜 줘야 됩니다. 아, 내가 이게 무기력하게 사는구나. 내가 구태연하게 사는구나.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자기를 가꾸어서 살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보여요. 그게 진실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잘하는 것만 그게 진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잘못하는 것을 감추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비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제 인간다워라. 인간다운 건 뭐합니까? 잘못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는데 잘못하는 것은 솔직히 잘못한다라고 자기가 인정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고쳐나간다라고 했을 때 감동을 주죠. 그래서 이제 나이 많은 아버지가 어린 아이한테 뭐 한 중학생, 초등학생 그런 아이가 있어요. 아들이 있어. 그래 나이 많은 아버지가 야야 아들아, 내가 아버지가 이건 참 잘못했다. 내가 니한테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래 하면은 그 초등학생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무너무 감동하지 않겠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아버지의 잘못 앞에서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감동하느냐? 아버지가 솔직하게 잘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사실을 드러내니까 그 진실 앞에 아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되겠어요? 아버지 같은 아들이 되겠지. 진실한 아들이 되겠지.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마누라를 만나가지고 같이 살면서도 마누라한테 잘못한 거는 내가 참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할 수 있고 자기를 감추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그게 감동스러운 사람 아니에요? 그래,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하지만 딱 그대로 드러내놓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그냥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괜히 거기다 포장을 하고 뭐 잘난 체 하고 자기는 안 그런 체 하고 이렇게 도색을 하고 윤색을 하고 물감을 덧칠하고 이래가지고 인생이 덕지 때가 묻고 그 칠이 묻어가지고 나중에는 자기도 자기를 몰라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놓고 뭐 인생을 그냥 잘 살았니 못 살았니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자,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그런 진실이다. 그게 도력이나 법력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부 생활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바람 피지 않고 욕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이고, 스님, 진작 내가 스님을 만났으면은 그렇게 살지 몰라도 지금은 늙어가지고, 마누라도 아프고, 남편도 아프고, 그래 그런 경황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가 깨닫고 들었으면은 아들, 딸한테도 알려주고, 또 다음 생에 태어나서도, 그렇게 살면 되죠. 그래서 잘못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면은 죽을 때도 뉘우치고 바꾸고 고치고 죽어야 다음 생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편안하게 좋은 세상에 가서 태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절에 오면은 좋은 점이 말입니다. 법문을 듣고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제 최모시고 저분 인천에서 오신 분 최진홍 씨인가? 저 인천에서 부부가 같이 오셨는데 부부가 같이 와서 들어야 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공감대입니다. 공감력이에요. 공감력이 돼야 부부가 같이 이렇게 향상이 돼요. 그래서 이 공감대가 되는 부부는 서로 탓하지 않아요. 아내는 남편 탓하지 않고 남편은 아내 탓하지 않고 정말 멋진 그런 부부 아닙니까? 서로 손깍지를 하고 남 탓하고 아내 탓하고 남편 탓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 무슨 맛으로 살겠어요? 살벌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부는 서로 예의를 지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인천에서 오신 이제 네 분이 둘이서 손을 잡고 길을 가다가 앞에 예쁜 여자가 나타났어. 예쁜 여자가 나타나는데 만약에 남편이 예쁜 여자를 쳐다보면은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아내한테 큰 신뢰를 하는 거죠. 예의를 못 지키는 거죠. 실절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죠. 그런 이제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자 입장으로서 아내 입장으로서 남편이 같이 길을 가다가 다른 예쁜 여자가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정신을 빼앗기고 거기에 넋이 빠져가지고 바라봤을 때 그 여자의 그런 비참함을 느끼는 그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그걸 어떻게 보상이 되겠어요? 그런 만큼 이제 부부는 밀접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가 같이 연속극을 보면서도 잘생긴 남자가 나오더라도 아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앉아있는 남편은 뭐예요? 너무 큰 결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산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있어가지고 예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세밀하고 굉장히 치밀해야 돼요. 정신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아주 꼼꼼하고 잘 이렇게 살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서로 예의를 지켜가면서 산다라고 이렇게 이제 했을 때,
부부의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뭐 제가 참 일부분만 얘기한 얘기지만 그런 사소한 것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생각하는 이렇게 내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삶의 모든 테두리 안으로 그 상대방을, 아내를, 남편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소중한 삶이 돼요. 아주 순수한 삶이 돼요. 힐끔거리면은 순수한 삶이 안 되죠. 물론 지나가면 그만이겠지만. 그래서 이제 부부는 도반이라 그럽니다. 도반, 도 닦는 친구예요. 그래서 절에서 설법들도 같이 듣고 또 집에 가서도 우리 도피한자 신도들은 반야신경을 집에다 딱 모시게 돼 있어요. 반야신경이 부처님입니다. 그 반야신경 앞에서 함께 예불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108대도 하고 또 함께 앉아서 경도 읽고 또 오늘 법문을 들은 걸 가지고 부부가 서로 거기 가서 거기 앉아서 법담도 나누고 또 다른 이제 친구들이 오면은 차도 한 잔 대접하고 그런 어떤 삶 속에서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을 키워도 기도하면서 키워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입시철이 돼가지고 이제 그 부모가 절에 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아니 스님 공부도 안 하는 놈을 절에 가서 기도만 한다고 대학 들어갑니까? 무슨 사람을 속여도 뭐 그렇게 속입니까? 이런 식이야.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크게 볼 수는 없나? 너는 왜 크게 못 보노? 크게 보는 게 뭡니까? 대가리를 흔들면서 나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대가리를 흔들면서, 크게 보는 게 그 자식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도록 부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호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기도다. 지금 뭐, 대학 들어가는 것만, 그건 성공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있어요. 그랬더니 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식이 나라에 충성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부가 같이 합세해서 아이를 키워야죠. 그래가지고 아이한테 올바른 역사를 심어주고 또 삶의 어떤 그런 상식과 의로움과 이런 것을 제대로 딱딱 심어줘가지고 아이로 하여금 우리 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아이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키우는 그런 훌륭한 인재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부부가 같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돈만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식을 키워야죠. 낳았으면 키워야죠. 얼마나 절실합니까? 아내가 낳고 아내가 키우고 남편이 낳고 그렇게 가지고 만들어진 고귀한 생명체 아니에요? 그럼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둘이서. 그런 어떤 그 토대 위에서 이제 그 자식을 키워야지 남자가 바람 피고 여자가 바람 피고 니도 피니까 나도 핀다 서로 바람 피면서 그 자식이 제대로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뭐냐?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욕망. 그런 욕망을 버려라. 이렇게 했는데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을 버려야 돼. 마음을 내려놔야 돼. 이런 소리 잘 하거든요. 마음을 내려놓게 뭘 내려놔? 욕심을 내려놓는 거지. 그럼 욕심을 어떻게 내려놔? 욕심을 알아야지. 욕심을 모르잖아. 모르면서 내려놓는데 욕심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남이 욕심이라고 하니까 나도 욕심, 남이 탐욕이라 하니까 나도 탐욕. 그걸 따라하는 거죠. 뭘 모르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입니다. 가장 좋은 친구가 부부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어떤 남자가 나한테 왔는데 이 왈패야. 의뢰에 사나이 돼. 지가. 그래.
그래, 친구 좋아하겠네. 아, 친구 좋아하죠. 친구가 밤중에라도 부르면 뛰어갑니다. 아끼는 게 없습니다. 술값 내라고 하면 술값 내고, 밥값 내라고 하면 밥값 내고. 그래. 그러면 집에 있는 친구한테도 잘하나? 이러니까. 집에 있는 친구 누굽니까? 너 마누라 아니야? 마누라는 늘 같이 사는데, 이 등신 같은 친구야.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 잘하지 않고, 밖에 있는 친구한테 잘하면 그거 돼? 가까이 있는 친구한테 잘해야지. 니하고 같이 밥도 먹고, 니 꼬랑내 나는 빨래도 양말도 빨아주고, 옷도 빨아주고, 그렇게 평생 같이 살아가는 그 소중한 친구를 그렇게 홀대해 가면서 밖에 있는 친구한테만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진실한 거야?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야. 가까운 데서부터 지는 책임이에요. 책임은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책임을 져야 돼요. 멀리 있는 책임을 지고 가까이 있는데 책임을 안 지면 그 사람은 위선자예요. 잘못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신의 어떤 허점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면서 살면 안 돼요. 특히 남자들. 괜히 허세를 부리고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또 잘난 체 하느라고 묻지도 않아요. 이랬으면 잘 모르면은 뛰어와가지고 스님한테 묻고 또 같이 의논하고 고민하고 스님한테 물으면 스님이 어디 소문내? 묻지도 않잖아. 허세야, 허세.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왜 진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삶을 살려고 합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욕심을 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을 생각한다. 내가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이 보여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가 보여.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이 보여.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보이는 게 없어. 아무것도 몰라. 바보가 따로 없어요. 그래 죽음을 생각하면은 옆에 잠자고 있는 아내를 보고 또 피곤해서 쉬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을 해요. 아이고 저 남자가 나 아니고 다른 더 좋은 남자를 만났든가 여자를 만났으면 더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이렇게 이제 가엾이 생각을 해요. 또 언젠가는 헤어진다.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헤어진다. 라고 하는 데서 어떤 그런 자비를 느껴요. 요즘 사람들이 정마 보고도 사랑한다는 거야. 사랑이란 말을 너무 남발하고 또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말은 언어는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애가 정마 보고 사랑한다 이래 하니까 자기들끼리 남녀끼리 좋아한다는 감정을 표현할 말이 없어. 그냥 다 혼동이 돼 버렸어요. 어떤 삶 속에서 우리가 혼란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삶이 훨씬 더 진실할 수도 있고 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말했죠. 사랑하는 사이는 헤어질 수도 있어도 불쌍한 사람을 두고는 못 헤어져요. 내가 아는 서예가가 있는데 딸이 정신지체아예요. 근데 그 사람은 열심히 서예만 써요. 그럼 왜 그래 서예만 쓰노? 글씨만 쓰노? 내 딸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는데 이 글씨를 안 쓰면은 내 불쌍한 딸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 불쌍한 거예요. 알겠죠?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헤어질 수 있어도 불쌍한 사람하고는 헤어질 수 없어요. 못 헤어져요. 그렇게 부모가 아비보다 어미가 더 훌륭하고 더 지극한 것은 자식을 불쌍하게 생각하니까.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불쌍하게 생각하시니까. 아무리 중생들이 관세음보살을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멀리하고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금방 달려오시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불쌍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부애는 인간의 바탕이에요. 그것이 박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욕심을 내려놓은 부부는 서로 소중하게 생각한다. 금덩어리 이 세상에 그것 다 저리 가라다. 러시아의 푸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조광지쳐 자기 마누라를 버리고 체조선수 젊은 애 데리고 살잖아요. 그는 푸틴이 불교를 몰라서 그래요. 설법을 안 들어서 그래요. 도피한사 설법을 들으면은, 여기 와서 설법을 들으면은 푸틴이 눈물을 비오듯 쏟으면서 가슴을 칠 겁니다. 그는 진실한 게 아니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진실을 찾는 그런 그 열망이 가득해요. 그걸 덮어놔서 그렇지. 그걸 그냥 덮어놓고, 돈으로 덮어놓고, 권세로 덮어놓고, 맛있는 거로 덮어놓고, 그냥 저게 얼렁뚱땅하는 적당한 그런 것으로 덮어놔버려가지고 그렇지. 그걸 이제 열어제치면은 모든 인간이 다 진실을 찾는 그런 이제 참된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욕망에 대해서 돈에 대한 그런 욕망이 뭐냐. 이번에는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가래, 욕망. 이것이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이 세상은 더 건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서로를 돕는 복된 복지국가가 된다.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천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무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 반야 바람일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